자, 이 마귀가 있어요. 마귀가. 그죠? 자, 마귀를 한번 10장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마귀의 최종적인 목표는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분리시키는 것입니다. 마귀는 분명히 여기에 명시되어 있죠. 죽이고 멸망시키고 도적질하러 왔다. 그래서 우리를 속이고 꿰는 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마귀는요, 우리를 죽이고 도적질하고 멸망시키는 데 있어서 무엇을 사용하냐면, 무엇을 악의 도구로, 무엇을 악을 행하는 강력한 무기와 수단을 갖냐면 바로 거짓을 통해서 악으로 달려가게 만드는, 즉 거짓을 통해서 도둑질하고요, 거짓을 통해서 죽이고 거짓을 통해서 멸망시킨다는 사실 아십니까? 그래서 마귀는 거짓말하는 자의 압이고 거짓말쟁이입니다. 그것을 아셔야 돼요. 거짓말이 왜 나쁠까요? 거짓말은 성경에 보니까 죄라고 표현합니다. 죄. 그런데 흔히 거짓말을 대수롭지 않은 죄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율법적인 사고방식 안에서 굉장히 어떤 율법은, 어떤 말씀은 굉장히 작고 어떤 말씀은 크고, 또 어떤 죄는 굉장히 작고 어떤 죄는 크다는 기준을 우리 자신이 갖고 그렇게 자칫 행하는 경우를 봤어요. 그러나 우리의 조그만한 죄도 그분의 성품을 훼손시키기에 충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그분의 십계명은 그분의 거룩성 그 자체라는 것이에요. 그분의 십계명은 하나님의 성품 그 자체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율법은 뭐예요?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가 자세히 보면은 십계명을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던 이유는 반석을 명하라고 있는데 2번 쳤어요. 주님은 그 사건을 보고 그가 나의 거룩성을 훼손하여 나의 거룩함을 그 백성에게 나타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목걸이가 있어요. 진주 목걸이가 10개가 있는데, 진주는 말씀을 상징하죠. 진주 목걸이 10개 중에 하나만 우리가 잃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목걸이로서의 가치를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그 말씀을 제정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을 주신 간음하지 말라니가 바로 하나님이시고, 도적질하지 말라니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그분은 성품의 기초에서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명령하셨고, 그분의 사랑이기에 어떠한 조그마한 악도 주님 보시기에는 어둠이고 악인 것입니다. 우리가 나눠놨다고 해서 그것만 하지 말고 그것만 하라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사랑함으로 악은 모양에도 버리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한 덩이 같은 거라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할수록 조그만한 죄도 양심이 발휘되게 됩니다.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의 신앙이 굉장히 큰 신앙이에요. 겨우 조그만한 것이지만 양심을 저버리지 않고 그렇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믿음의 정조와 절개와 의리를 지키는 믿음. 자, 그래서 이 거짓말에 대해 우리 흔히 갖는 오해와 편견들을 좀 버리기를 원하는데, 먼저 답니다. 거짓말은 죄다. 이걸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어디 보냐면 야고보서 2장 10절을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 자, 제가 무슨 말인지 오늘 말씀도 많이 찾아보면서, 이게 거짓말이구나. 이게 거짓말이구나. 아마 여러분, 제가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계시가 이게 정말 하나님, 저도 이걸 주님께 주셨고 굉장히 흥분됐어요. 그래서 지금 절하는 거예요. 자, 10절 읽어보시죠. 시작.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그죠? 저가 지금 이 말씀을 읽는 것은 그만큼 거짓말도 큰 죄라는 것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거짓말에 대한 오해가 너무나 많아요. 사전적으로만 또 오해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자, 11절에 시작.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믿습니까? 율법 전체를 범한 자가 되는 거예요. 12절에 시작.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13절에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중요한 구절은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된다. 다시 말해서 간음하는 죄나 거짓말하는 죄나 똑같이 주님 보시기에 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거짓말은요,
주님의 성품을 훼손시키기에 충분하고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마귀가 거짓이란 것을 강력한 무기와 수단을 통해서, 거짓말을 통해서 강력하게 악을 행하는, 더 나아가면 사기죄가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면 영혼을 사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적질하고 빼앗고 죽이고 속이고 다 거짓을 바탕으로 하는 거 아셔야 돼요. 자, 그러면 성경에 명시되어 있는 거짓말하는 자가 다 지옥 간다는 게 명시되는 구절이 세 구절이 나옵니다. 계시록에 보면 그 세 구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자, 계시록 21장 8절. 계시록 21장 8절. 계시록 21장 8절.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자, 모든 뭐가 나요? 자들은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 우리가 보통 이것들을 굉장히 자세히 읽기 싫어합니다. 하나하나 다 나에게 해당되는 말 같아서. 물론 사실이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막 겁먹어서는 안 돼요. 어쨌든 여기에 명시된 걸 보면은 두려워하는 자들이 가장 처음에 나와요.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은 어떻게 내어쫓아요?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습니다. 주님과의 온전한 사랑 안에 있는 자는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어쨌든 그것은 오늘 할 건 아니고 제일 마지막에 뭐라냐면 거짓말하는 자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야, 거짓말하지 말라고 하는데 도대체 뭐가 거짓말하지 말라는 소릴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궁금하죠. 궁금하면 500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여기는 이렇게 사랑이 없습니까? 예, 또 한 구절. 계시록 21장 27절. 계시록 21장 27절. 자, 21장 27절은 시작. 무엇이든지 속된 속된 것이나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이만큼 강조하고 있다는 것은 뭔가 명시되어 있잖아요. 어디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한 구절 더 봅니다. 계시록 22장 15절입니다. 계시록 22장 15절에 참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죠? 자, 시작.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다. 자, 이 성경을 보니까 거짓말하는 자는 지옥에 간다라고 명시가 된 걸 분명히 봤어요. 그런데 거짓말하다라는 사전적 정의를 찾아보니까 이 거짓말이라는 것은 사전적으로는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을 사실이 아닌 것처럼 그릇된 정보를 주는 것. 그죠? 그게 사전적 정의예요. 사실인 것을 사실이 아닌 것처럼 얘기하고 그런 정보를 주는 것. 단순히 그런 일차적인 정보의 의미를 제가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말씀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거짓말하는 자가 성경적으로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성경을 통해서 상고해보고 성령의 조명을 받아봐야 돼요. 믿습니까? 사실이 아닌 것처럼 꾸며두어서 지어내는 어떤 그릇된 정보를 주거나 차원이 아니라 이것이 지옥에 갈 만한 어떤 죄다. 우리가 분명히 상고를 해봐야 되겠죠. 자, 먼저 누가 거짓말의 압입니까? 마귀가 거짓말의 압이라는 구절이 명시되는 구절을 우리가 성경에서 읽어봄을 통해서 한번 나아가봤으면 좋겠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 요한복음 8장 44절. 자, 둘,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한다. 너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다. 그런데 너희 속에 뭐가 없으므로?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에 뭐가 되어? 아비게 된다. 우리가 잠깐 거짓말 하나 했어요. 우리가 흔히 세강에서 거짓말하면서 엄마가 어디 갔다 왔냐? 노래방에 노래 부르고 왔는데 독서실에서 공부하고 왔어요 라고 하는 차원 거짓말했다고 지옥에 갈까요?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것은 뭘 했기 때문에 지옥에 갑니까? 물어보는 차원이 아니에요. 물론 나중에 보면 악은 모양도 버리게 되는데요. 제가 말하는 거짓말의 정의는 1차적으로는 어떤 의도가 항상 거짓은요 뭔가를 파괴합니다. 아까 마귀의 속성 가운데 죽이고 멸망시키고 궁극적 하나님과 분리시키는 무엇.
사람과의 관계를 분리시키는 무엇, 거짓이란 강력한 무기와 수단을 가지고 악의 결과들이 만들어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짓말 자체가 중요한 것은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어떤 죄가 충분히 지옥 가기 충분하려면 습관적이 되는 거예요. 있습니까?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무엇, 습관적이 되거나 굉장히 또 이건 인격적으로 쟁여야 됐다는 것은 인격적으로 자주 함을 통해서 습관처럼 만들어지는 어떤 것이에요. 우리가 지옥 가는 죄는 그래요. 어떤 것을 습관적으로 행하는 거 있죠. 또 어떤 것을 의도적으로 행하는 거 있죠. 또 어떤 것을 고의적으로 행하는 거 있죠. 또 어떤 죄가 무겁고 쉽게 얽매여지게 만드는 죄 있죠. 그런 죄들이 어떻게 보면요, 지옥 가는 어떤 분명한 그 분류되는 죄예요. 그래서 습관적으로 죄가 됐다는 것은 어떤 죄의 종로로 한다는 것을 말해요. 종이 된 거예요. 한번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우리는 그 생각을 파쇄하고 회개하며 돌이킬 수 있지만 의도적으로 계속 그 죄를 죄 가운데 머무르라고 우리가 구원한 게 아닙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죄에서 구원한 목적은 죄에 더 이상 종로로 하지 않고 순종의 종이 되라고, 그래서 거룩함에는 열매가 되라고 성령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거짓말하는 습관을 만들어서 그의 아비가 마귀인 것을 드러내는 거짓된 품성을 갖고 거짓을 지어내며 좋아하며 말하며 거짓의 향기가 흘러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니라. 그런 자들이 있어요. 물론 이 범위가 굉장히 넓은데 일단은 들어보세요. 그래서 습관적으로 어떤 거짓을 하는 것은 죄의 종이 되고요, 습관적으로 거짓말하는 것은 그의 아비가 마귀라는 걸 드러내는 것이고요, 습관적으로 거짓을 말하는 것은, 제 것을 말하는 것은 뭐예요? 진리가 그 속에 없는 겁니다. 자, 베드로가 이런 말이에요. 주여 죽지 마옵소서. 그 일이 주께 미치지 않아합니다. 이것이 거짓입니까? 진리입니까? 거짓입니다. 사탄아 그랬잖아요. 너는 내대로 물러가라. 왜요? 왜 거짓이라 말할 수 있어요? 진리가 그 속에 없었고,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제 것으로, 제 생각으로 말함을 통해서 하나님 입장에서는 뭐예요? 거짓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짓의 반대가 뭐예요? 사실이 아닌 거예요. 그것은 1차적인 사전적인 정의고, 거짓의 반대는 뭐예요? 진리입니다. 이걸 깨우쳐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한테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이건 뭐 책에 나온 거 아닙니다. 거짓의 반대는 첫 번째는 뭐가 돼요? 진리가 되고요. 또 한 가지가 더 있어요. 거짓의 반대는요, 정직입니다. 어떤 차이가 있나? 어떤 때는 진리가 된다고 했고 또 거짓의 반대가 정직이라 그랬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어떤 의미가 있는 줄 아십니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다시 한번 여러분 오늘 외우셔야 돼요. 거짓의 반대는 뭐라고요? 상반된 개념이 뭐라고요? 진리입니다. 또 거짓과 상반된 개념이 뭐예요? 정직. 이것을 하셔야 돼요. 우리는 정직을, 성실을 먹을 거로 삼고 정직한 영을 주시옵소서. 정직이 뭐냐면 우리의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삶입니다. 진리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삶을 말해요. 자, 잠깐 예를 들면 우리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거짓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진리가 있더라도 순종하지 않으면 그것은 거짓입니다. 순종하지 않다는 것은 정직하지 않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진리가 있더라도 순종하지 않는 것은 거짓말쟁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거짓을 말하는 것은 진리가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더 이해가 돼요. 이제 들으면서 아마 무슨 제가 외국어로 방언으로 설교하는 것 같은, 방언이 아니라 이것은 통변이 필요 없는 한국 말입니다. 어쨌든 그 두 가지 개념을 일단 알고 계세요. 그러면서 우리 요한일서 1장 10절, 항상 하나님 텍스트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고 말씀에 뭐라고 기록된지를 한번 살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요한일서 1장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0절에 시작.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믿습니까? 진리가 반대가 거짓이고 거짓의 반대가 상반된 개념이라는 것. 세상 사람들은 이미 거짓의 아비인 마귀 가운데 그들은 참이 없고 진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말할 때, 제가 오전에도 말한 적 있잖아요. 우리가 콩나물 110억을 벌어서 사회에 바치고 내가 김연아가 모든 자선 행사를 통해서 얻은 기부금을 사회 환원과 관한 자를 낮춰줄 때 이것이 선이냐 악이냐 물어봤죠. 이거 선이 악이에요. 악이라 그랬어요. 말할 개념이 없어요. 선과 악의 기준은 하나님 있고 없고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에 어떤 모습도 선의 모습은 없어요. 하나님만이 선하세요. 믿습니까? 아무리 내가 자선인사하고 천국 갑니까? 못 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거짓말, 하나님 말씀, 이 거짓과 진리.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참을 말할지라도 하나님 볼 때는요, 자기 생각으로 말하는 진리가 그 속에 없는 모든 것, 진리에 바탕되지 않는 것은요, 참이 없다니까요. 그게 아무리 어떤 것을 봐도 거짓된, 그게 아무리 참의 모습을 갖추는 것 같지만, 진리로 바탕하지 않는 모든, 진리 위에 세우지 않는 모든 집, 진리 위에 세우지 않는, 근거하지 않는 모든 말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도 없고 선도 아니고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것은 오히려 거짓 앞에 나오는 거짓일 뿐입니다. 제가 세상 사람들도 악의 테두리 안에 있듯이 하나님이 없으므로 선이 없듯, 하나님이 없을 때는 오직 거짓만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 개념을 이해하셔야 돼요. 이 개념을 먼저 알고 계셔야 돼요. 왜냐하면 거짓이라는 개념은 굉장히 마귀에서 출발한 것이고 마귀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일단 이 개념을 이해하셔요. 그래서 주님이 야고보서에, 자, 요한일서 2장 4절에 또 한번 읽어봅니다. 요한일서 2장 4절에 뭘 거슬려? 자, 요한일서 2장 4절 시작.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우리가 그 속에 진리가 있어야만, 믿습니까? 또 그리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 또 그를 안다고 하지만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다. 굉장히 이런 말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거짓의 상반된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만이 하나님이 말하는 그 거짓말하는 자가 어떤 의미인지 성경 안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단순히 나는 거짓말 안 했다. 왜? 특별히 거짓말하지 않거든. 거짓말하는 삶을 살지, 나는 거짓말하는 죄는 없다? 아니요. 진리가 없으면 그 안에 제 것으로 스스로 자기 영광을 위해서 말한 모든 것들이 거짓이 될 수 있어요. 자, 요한복음 7장 14절 읽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서가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랬잖아요. 내가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그러나 그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거짓말한 자가 되는 거예요. 자,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7장 16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자, 보내신 이의 예수님의 설교는 마음속에 하나님의 교훈을 채워서 자기 교훈이 아니라 하나님 교훈만을 선포하고 말합니다. 그러죠? 그러면서 17절에 시작.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베드로는 주여 죽지 마옵소서가 하나님부터 왔습니까? 자기 생각을 말했습니까? 자기 생각을 말했어요. 그렇죠. 우리 속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으면, 진리가 있고 세워지지 않으면 그것은 거짓을 제 것으로 말할 뿐이라니까요. 자, 그러면서 18절에 스스로 말하는 자는 뭘 구해요? 자기 영광만을 구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창조됐지만, 그게 스스로 자기는 하나님의 영광을 낸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설교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자기 뜻만을 설교하는, 자기 결과적으로 영광을 구하는 것밖에 안 될 수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분명하게 우리는 진리에 서야 되고, 무슨 말 하는지 하나님 말씀으로 하는 것처럼 진리를 구하고 진리를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진리가 아닌 것은요, 빛이 아니면 어둠이고요, 진리 아니면 거짓이고요, 선 아니면 악이에요. 항상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중간은 없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우리 그것을 아셔야 돼요. 자,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잠깐 여기서 거짓과 진리를 잠깐 놓고 요한일서 1장 8절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8절. 말씀에 진리와 거짓 상반된 개념이란 말 상당히 굉장히 많아요.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아요.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난 특별히 오늘 거짓말 안 했는데요. 특별히 죄 지은 게 없는데요. 그렇게 말하면 우리 속에 뭐가 없는 거예요? 진리가 우리 속에 없는 거예요. 그 거짓말 하는 거예요. 그 말이 거짓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거짓이 진리가 없는 것도 거짓이고, 진리가 있어도 행하지 않는 것도 거짓이다. 그래서 제가 거짓의 반대가 정직과 진리라 그랬어요. 두 가지 죄가 있어요. 자, 오히려 진리가 있을 때 더 거짓말쟁이가 많아요. 행하지 않아서. 이따 그게 나와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만약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회개할 것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자,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에 10절 시작.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리스도의 첫 번째 의무는요, 우리 마음에 뭘 채워야 됩니까? 진리로 채워야 돼요. 나중에 여러분의 마음에 쌓인 것대로 입으로 내고 행동으로 내고 생각으로 나옵니다. 굉장히 말씀을 듣는 영성이 필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리아야, 너희가 좋은 편을 택하여 빼앗기지 않는 것이, 그런 삶의 우선순위를 택하여서 먼저 주님께 와서 주님을 배우고, 배워야 위로부터 성령이 임해야 파송되어지고 세상으로 갈 수 있는 거죠. 먼저 주님께 와야죠. 주의 마음을 배워야죠. 그리고 분반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고 세상으로 가야죠. 순서가 바뀌면 안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왜? 설교를 해도 무엇을 해도 먼저 전제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 진리가 우리 마음에 채워져야 되고, 두 번째는 그 진리대로 언행일체 삶, 정직한 삶대로 그 진리대로 살아나는 빛의 열매로 맺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 삶에 있어서 나를 속이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가 돼요. 너희가 율법을 듣기만 하여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고 했어요. 이해되십니까? 거짓말을 그냥 거짓을 지어내니까 다시 그런 차만 보면 안 돼요. 성경에 명시된 것이 무엇인가를 아셔야 됩니다. 자, 이 개념을 계속 설명하겠지만, 우리가 흔히 하얀 거짓말 있죠. 하얀 거짓말. 하얀 사탕이 먹고 싶다. 그건 아니구나. 하얀 거짓말이 있어요. 그리고 선의의 거짓말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어디 나온 줄 아세요? 자, 출애굽기 잠깐 볼게요. 출애굽기 1장 17절. 목사님, 그러면 선의의 거짓말은 괜찮습니까? 하얀 거짓말은 괜찮습니까? 네, 여러분 동기가 어떠냐에 따라서. 자, 봅시다. 저도 거짓말을 많이 습관적으로, 거짓말쟁이는 아니에요. 그럼 저도 목회하면서 거짓말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설교를 통해서 거짓말 할 수 있어요. 굉장히 더 무서운 죄예요. 자, 이따가 그것도 말씀드릴게요. 어제 17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제가 우리 이민숙 사님에게 진짜 너무 아름답습니다. 거짓말일까요? 진짜 너무 아름다우십니다 하면 거짓말이에요, 참이에요? 거짓말. 아이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요. 오늘 머리를 잘랐는데 너무 아름답습니다. 다른 사람 다 이상하다고 생각하는데, 거짓말, 하나님은 또 우리 내면을 볼 수 있잖아요. 또 내면을 보고 아름답다 할 수 있고, 그것은 기준이 물론 상대적이기 때문에 선의의 거짓말 죄송합니다. 17절에 일단 볼게요. 보세요. 산파들이요, 거짓말을 했어요. 모세를 다 죽이고 어린아이를 다 죽이라고 명령을 했는데, 보세요. 동기가, 하나님, 제가 우리 교회 4가지 자격 중에 우선순위, 동기, 초점, 목적 4가지 외우라 그랬죠. 그 중에 동기, 하나님은 단순히 결과만 보는 것이 아니라 동기를 보시고 행위를 보시는 게 아니라 중심을 보시고 그 과정을 보시는 하나님이세요. 믿습니까? 두렙돈가부의 형편과 처지를 먼저 보시고 단순히 결과적으로 적은 돈이 아니라 많이 심었다고 하신단 말이에요. 믿습니까? 내가 똑같은 2달란트를 2달란트 남겼는데 2달란트 받은 자가 2달란트 남긴 것과 5달란트를 받은 자가 2달란트 남긴 건 틀린 거예요. 하나는 상을 받는 것이고 하나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상황을 보세요. 처지를 보세요. 믿습니까? 중심을 보세요. 그런데 얘들은 지금 위협받는 상황이에요. 산파들이 하나님을 뭐예요? 경외했습니다. 하나님을 뭐예요?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우선순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서 왕을 몰고 사람을 죽이라는, 살생을 하라는 그런 명령 가운데 도무지 순종할 수 없었어요. 우리는 복종이라는 것은 세상의 권위 가운데 우리가 복종하는 것은 맞습니다. 국회에 대한 경념을 하는 거예요. 권위에 대해서 존중하는 것, 세상의 권위에서도 복종하고 존중하는 건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에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면서까지 순종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타협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균형을 잘 맞춰야 돼요. 우린 세상의 권위 가운데 위로부터 권세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태도를 지키는 건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차이를 아셔야 돼요. 부모님이 주일날 교회 가면 가만 안 둔다 그러면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해야 되니까 나는 안 가겠습니다. 이건 아니에요. 부모님을 존중하되 그 명령보다 더 큰 계명인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여서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 그래서 목숨을 걸고 교회 가는 것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순교죠. 부모님을 죽이냐마는 순교의 정신이 있죠. 자, 보세요. 18절에 봅시다. 왜? 하나님은 은혜를 주거든, 산파에게. 분명히 거짓말을 했어. 어떻게 거짓말했냐? 19절에 시작.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19절 펴주세요.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이 거짓말은 자기의 목숨을 살고자 하는 거짓말이 아닙니다. 자기 이익을 향한 거짓말이 아니에요.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 게 아니에요.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을 통해서 나온 그 중심 안에 이런 상황 가운데 말을 지어내며 거짓을 좋아하는 게 아닙니다. 거짓말쟁이도 아닙니다. 믿습니까? 이 거짓말은 보세요. 하나님 앞에 은혜가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산파들에게 뭘 베풀어요? 그 거짓말 통해 은혜를 베풀어요. 뭘 베풉니까? 그래서 백성은 건강하고 번성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또 로마서 3장 7절에 이런 말 있죠. 로마서 3장 7절. 로마서 3장 7절. 자, 시작.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참되심을 더 풍성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어떤 그런 악의적인 차원이 아니라 어떤 전도의 차원과 또 어떤 차원 가운데 그러한 어떠한 말들은 그런 것은 주님은 그 동기를 보고 그 중심을 보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는 유익이 될 수 있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주다는 사실 또한 여러분 전제를 가지고 오늘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내가 오늘 여러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은 밥 먹듯이 습관적으로 거짓말한 것은 악질적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여러분이 만약 습관적인 거짓말을 한다. 거짓말쟁이는 뭐가 더러워집니까? 뭘 더럽게 만들어요? 양심을 더럽게 만듭니다. 제가 양심 얘기하니까 굉장히 재미없게 드신 분이 있는데 믿음과 양심은 함께 가는 거예요. 양심은 성경에서 하나님 음성을 듣는 기관이고 양심이 이렇게 비계가 쌓이듯이 이렇게 두꺼워지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듣지 못해요.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란 말은 양심을 강팍하게 하지 말란 소리예요. 다니엘이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삶 가운데 씨앗을 뿌린 행위는 다니엘이 지조와 절개를 지키면서 왕의 진미와 포도주 아주 적은 것이지만 양심을 발휘해서 목숨을 걸고 그 하나님의 명령을 지킨 거예요. 적은 것이라도 양심 가운데 찔림을 받는다는 것은 신앙의 성숙의 척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 양심, 조그마한 것도 악이라도 버리는 것들. 여러분 보세요. 바리새인들은요, 서기관은요, 장로들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양심이 화인 맞았고 외식함으로 거짓말하여 뭐요? 거짓 증언함으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죽입니다. 자, 일단은 디모데전서 4장 2절. 이 습관적인 거짓말, 거짓의 압이란 제가 말했어요. 죄의 종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4장 2절. 자, 4장 2절. 시작.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거짓말하는 자 양심이 화인 맞는다니까요. 쟁이가 되면 될수록 점점 왜 습관적인 죄는 죄의 종이 되는 것이고 그 아비가 점점 마귀의 성품을 드러내고 닮아가는 것이고 그 속에 진리가 없음을 통해서 계속 거짓을 지어내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진리가 없으므로 거짓 자기의 의로 말하고 자기의 양심으로 말하고 그 양심은 주님이 없으면 세상의 지식과 경험 또 자기의 욕심과 교만과 자기의 탐욕을 따라가는 거 아닙니까? 결국 이 모든 것이 마귀가 사용하는 것이라는 무기를 통해서 악을 행하는 데 있어서 죽이고 속이고 멸망시키고 전국적으로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분리시키는 무엇이라 이 말입니다. 믿습니까? 다시 말해서 이 마귀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장로들도요 거짓 증언을 세우면서 양심 맞은 화인으로 주님을 못 박았고 주님의 영광을 보지 못했고 결국 이들은 습관적인 그들의 거짓말 진리가 그 속엔 전혀 없었어요. 주님은 그들 속에 뭘 봤습니까? 진리가 아니라 썩은 송장을 봤어요. 율법은 굉장히 능해. 머리로는 지식으로 영생을 얻고자 굉장히 영적인 지도자로서 능하지만 그들의 속에 진리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속에 예수님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속에 빛이 없었습니다. 와, 성경을 들으면서도 빛이 없을 수 있구나. 성경을 공부하면서도 예수가 없을 수 있구나.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진리로 세워진 사람들은요 그 속에 거짓을 지어내는 게 없어요. 그리고 거짓의 열매들이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볼게요. 마가복음 14장 56절. 자, 마가복음 14장 56절. 그러면 성경에서 거짓말의 의미에 대해서 자세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14장 56절. 시작.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예수를 죽인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장로들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거짓은요, 예수님을 못 받게 충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거짓 증언하지 않았다고 말씀할 수 있겠죠. 그러나 제가 그랬잖아요. 베드로의 그 거짓말은 주여 죽지 마옵소서, 그 일이 주께 미치지 아니합니다, 이런 인본주의적인 거짓말은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일로 바꾸기에 충분합니다. 너는 도리어 하나님의 일 사람의 일로 바꿨다. 교회를 파괴시키는 행위입니다. 그게 더 무섭지 신천지가 무섭습니까? 그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거짓말을 지어낸다는 건 진리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진리를 무장해야 됩니다. 마지막 진리의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진리의 사람이 돼야 됩니다. 우리 속에 마지막 14만 4천의 조건이 뭐예요? 그 입에 거짓말이 없는 자들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계시록 좋아하고 14만 4천 좋아하잖아요. 그 입에 뭐 없는 자예요? 신천지만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14만 4천의 반열이 든 자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고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 합니다. 여러분 그런 자들입니까? 우리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거짓이 없다는 것은 뭐가 있는 거예요? 반대말 진리가 있고, 또 진리가 있는 사람조차도 거짓말쟁이가 될 수 있는데, 그 말은 진리대로 순종하는 삶, 즉 정직한 삶을 사는 것이 거짓이 없는 삶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경적으로 거짓말하는 경우가 4가지가 명시된 것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한번 읽습니다. 따릅니다. 거짓말한다는 것은 진리를 행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첫 번째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 구절을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6절입니다. 요한일서 1장 6절. 요한일서 1장 6절. 시작.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어떤 자가 거짓말을 행한다고요?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라고 하고 어둠에 행한다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우리가 분명 예수 믿을 때 하나님의 사귐이 있다라고 여러분들 스스로 말할 수 있어요. 거리낌 없이 말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어둠을 행하고 있는데, 그럼 스스로 거짓말함을 통해서 거짓말하는 쟁이가 되는 거예요. 거짓말은 자가 되는 거예요. 나는 주님을 사랑한다. 자, 보십시다. 첫 번째는 진리를 행하지 않는다. 진리가 그 속에 있다라고 말하고 사귐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어둠에 행하는 것, 진리를 행하지 않는 것, 그럼 거짓말 한다고 말을 합니다. 자, 두 번째는 거짓말한다는 것은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이다. 자, 요한일서 2장 4절입니다. 보세요. 진리를 행하지 않는다,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 이게 더 무서운 거지, 이게 더 심각한 거짓말이에요. 자, 시작. 그를 안도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그냥 그를 안다라고만 하면서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거짓말한 자다. 잘 아셨죠? 여러분 나는 해당 사항이 있나 살펴보세요. 세 번째, 거짓말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부인하는 것이다. 요한일서 2장 22절. 요한일서 2장 22절. 요한일서 2장 22절. 시작.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그죠? 거짓말하는 자는 예수께서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다. 네 번째, 거짓말하는 자는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거짓말하는 자다. 그래서 거짓말하는 자는 뭐다고요?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자다. 자, 보세요. 몇 절이에요? 요한일서 4장 20절. 잘 보십시오. 요한일서 4장 20절.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이고, 저도 주님이 주신 이 말씀으로 저를 돌아봤어요. 요한일서 4장 20절.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보이는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뭐 한다고요? 그럼 거짓말 죄에 걸리죠. 자, 다시 말해서 우리가 흔히 하는 거짓말이 뭐예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압니다. 하나님 또 뭐예요? 이런 유의 굉장히 그리스도인으로서, 크리스천으로서 또 하나님과 사귐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고백합니다 하면서 그의 삶이 율법을 듣기만 해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고, 그의 삶 가운데 열매 맺지 않는 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형제를 미워하면 거짓말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다시 말해서 정직하지 않은 죄로 걸리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진리는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진리대로 사는 것이 더 중요하고, 그것은 내 말과 내 행동을 일치시키는 삶을 말해요. 그 예수님이 바로 참 빛이었고, 예수님은 자기의 말과 행동이 정확하게 일치되는 삶으로 거짓이 없으신 분이셨습니다. 우리는 언행일치의 삶, 그것이 바로 우리의 거짓을 버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이것은 또 제가 책을 쓰는데 두 번째 책에 들어갈 내용이거든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주님이라고 믿으면서 너가 나의 주님을 믿느냐? 그러면서 너 왜 어둠 행하느냐? 이런 거짓말하는 자다. 이 말씀에 근거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하나님 제가 언제 주님 앞에 거짓말했습니까? 나의 영적인 문제로 심판대에 따져요. 나는 몇 절 몇 보지 않았느냐? 이 구절 드러내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그랬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의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 거짓말은요, 행함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지혜라는 것은 지식이 아니라 우리가 뭐예요? 하늘로부터 임하는 지혜는 양순과 관용과 선한 열매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열매를 포함하고 행함을 포함하는 거예요. 단순히 거짓말이 말 자체가 아니라, 거짓말은 그 개념을 포함해요. 히브리적인 사고는요, 그 말을 다 포함해요. 형제를 미워하는 삶, 형제를 미워하는 말, 모든 영역들을 포함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율법을 듣고 자기를 속이는 자가 아니라 율법을 행함을 통해서 주님 앞에 의인이라 칭함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믿습니까? 이런 모습들이 있어요. 이런 모습들은 또 다음 성경 구절이, 이 성경 구절은 다음 성경 구절이 또 대변해 주는 게 있어요. 자, 디도서 1장 16절. 딧 1장 16절. 디도서, D에서 디귿받침. 딧 1장 16절. 시작.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뭘로 시인해요? 입으로는 시인하지만 행위로는 뭐예요? 그러면 거짓말을 좀 더 세련되게 표현합니다.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않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다.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요, 얼마나 그런 고백을 많이 하고, 또 얼마나 그렇게, 먼저는 진리가 없는 거짓말 있는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똑같이 사는 것은 진리를 채우지 않았기 때문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을지라도 행하지 않는 것은 그것 또한 거짓말임을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또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같은 말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5절입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5절.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입으로는 주여 주여요. 그럼 주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것. 경건의 모양은 있습니다. 그런데 경건의 능력이 뭔지 아세요? 믿음이 능력이에요. 믿음은 사람의 지혜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은혜가 능력이에요. 은혜는 단순히 죄를 덮는 면죄부가 아니고 하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능력입니다. 복음이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구원은 우리에게 능력입니다. 믿습니까? 믿음 안에서 살아낼 때, 우리 말뿐이 아니라, 모양만 아니라 살아내고 순종하고 사랑하며 살아낼 때 우리는 진실한 자가 되고 정직한 자가 되는 거예요. 양심이 깨끗한 자가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럼을 통해서 진짜 우리 안에 거짓들이 벗겨나가진 것이고 우리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14만 4천처럼 순종하는 자예요. 순종만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거짓이, 빛 가운데 거짓이 물러가는 거, 어둠이 물러가는 것입니다.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 이들 안에 본질적으로 마귀의 속성 가운데 거짓을 주무기로, 이 무기를 통해서 악하고 또 꾀고 속이고 멸망시키고 죽이고 도적질하는 그런 열매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계시록 3장 1절입니다. 계시록 3장 1절. 같은 말들입니다. 읽어보는 거예요. 시작.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뼈를 가진 신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살았다는 이름만 가졌지, 입으로는 시인하고 행위는 부인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지 능력은 없고,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라. 죽은 행실. 이 죽은 행실은 우리가 반드시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살았다는 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가 아니면 뭘 하노니? 네 행위를 하노니. 이 죽은 행실을 회개함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는 죽은 행실을 회개함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6장 2절 가보세요. 히브리서 6장 1절 가보세요. 우리가 분명히 주님 앞에 이렇게 언행이 불일치되는 삶 가운데, 자,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죽은 행실을 위해서 먼저 죽은 행실을 회개해야만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자기를 속이는 삶에서 이제는 순종하고 율법대로 실천하는 삶, 말과 혀로만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이는 삶, 그것이 뭐예요? 진실이고, 그것이 아멘이고, 그것이 정직이고, 그것이 보시기에 충성이고, 그게 순종인 줄 믿습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것에 주님이 주신 반대의 개념 안에 거짓이한 속성이 있어요. 거짓말을 단순히 1차적인 정보, 사실 그랬던 정보로 왜곡해서 사실 아닌 것을 말했다고 해서 그렇게 두렵게 떨 필요도 없지만, 내가 거짓말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고
오히려 내 속에 진리가 없음에서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내 속에 진리가 없음으로 두려워하시기 바란다 이 말입니다. 뭐 거짓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속에 진리가 없다는 것으로 두려워하셔야 돼요. 나는 거짓말쟁이가 충분해. 진리가 내 속에 없다면 나는 거짓말쟁이가 되기에 충분한 거예요. 내가 진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순종하지 않는 삶을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거짓말하기에 충분하다니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느라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너가 거짓말한 자다 그랬잖아요. 거짓말한 자는 아까 지옥불에 들어간다잖아요. 거짓말한 자는요 열매가 없어요. 그의 삶을 보십시오. 여러분 분명히 제가 습관적이다는 것에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믿습니까? 그런데요 하여튼 이제 그 개념을 아시겠죠? 따라합니다. 그래서 거짓에 상반된 개념 뭐라고요? 진리. 또 거짓에 상반된 개념 뭐예요? 정직이에요. 이제 그 말 아시겠습니까? 제가 오죽했으면 오늘 상산순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 낳은 의에 대해서 설교를 하려고 했는데 아까 우리 또 식사를 하고 잠깐 들어오면서 갑자기 한 묵상을 하면서 이걸 딱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런 영역에서 이 거짓말이 상당히 내가 지금 그래서 점검하는 법, 우리가 믿음을 마지막 때 될수록 시험하고 점검하고 확증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이 믿음을 점검할 때는 항상 하나님 말씀이 기준 되어서 믿음을 점검해야 됩니다. 내가 신앙상 어떻게 해서 그런 차원이 아니라 난 지금 거짓말하는 자는 총괄하는데 진짜 거짓말하는 자가 뭔가, 두려워한 자가 뭔가. 그런데 나는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데 그럼 두려우면 무조건 총괄하는가?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결국은 거짓말 그런 차원이 아니라 내 속에 먼저 진리가 없는가를 두려워하고 내 속에 행함이 있는 삶 믿음, 내가 열매 맺는 믿음, 내가 언행과 일치되지 않는 삶을 살아. 난 주님을 사랑하느라 하고 주님을 안다고 하지만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한 자, 내가 그를 아노라고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거짓말한 자고, 내가 정말로 빛 가운데 행한다 하지만 어둠에 행하고 그의 말씀이 그 속에 있지 않으면 거짓말한 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좋은 마음을 품은 자는 그 말씀을 듣고 양심에 들켜 찔려서 어찌할 거는 심령 회개로 나아갈 것이고, 나는 내 삶을 합리화시키고 그런 자는 오히려 양심에 찔리면서도 의인을 죽이는 삶을 살 것이고, 여러분이 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좋은 영적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반응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좀 더 확대시켜 나가보면 교회 안에 거짓말이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와서 거짓말을 오늘 베드로를 하수이 만들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사람으로 바꾸게 만들어서 베드로 입에서 주여 죽지 마옵소서 그리 죽게 미치지 않는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꿔버렸어요. 그 진리가 아닌 제 것으로 만든 그 거짓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람 바뀌듯이 오늘날 한국교회 이 성도들을 거짓말하는 성도가 만들게 한 것은 바로 거짓을 전하는, 하나님의 참 진리가 아니라 거짓을 전하는 오늘날 교회 안에 목회자가 있다는 사실 또한 아셔야 돼요. 주님 뭐라는 줄 아세요? 주님이 한국교회 문제를, 한국교회 개혁 열쇠를 마태복음 15장에 말씀하셨잖아요. 야, 너 무엇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줄 아느냐? 하나님이 정확하게 한국교회 열쇠를 마태복음 15장에 정결법, 고르반 그러면서 사람의 계명과 장래의 유전과 전통으로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더하여 섬기니 하나님 헛되이 경배하며 무엇이 그들이 사람을 더럽게 만든 줄 아느냐? 그들의 마음속에 악한 생각과 살인과 거짓 증언 이런 것들이 왜 나온 줄 아느냐?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수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교리로 더해서 교리가 우상이 되어서 그렇게 잘못 전하는 거짓으로 인해서 거짓말하는 백성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도 거짓말하는 죄로 걸리는 것입니다. 주의 종도 심각한 거짓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은 너희가 진리를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길 힘쓰라고 주의 종의 사명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종은 세상의 삶이 거룩한 것과 속된 것과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구별하여서 성도들 앞에 거짓이 없고 오히려 정말 주님이 그 선한 일의 친백성이 될 수 있도록 선과 참과 것이 무엇인지를 분리시킬 수 있는 지각을 갖추게 하는 설교를 하고 주님의 마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한번 봅시다. 이사야 9장 15절. 이사야 9장 15절. 자, 교회 안에 거짓말, 주의 종도 거짓말을 합니다. 신천지가 문제가 아니에요. 보이는 거짓말보다 보이지 않는 그러한 누룩들이, 그런 교훈들이 더 무서운 거예요. 그것들을 봐야 됩니다. 자, 시작.
그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요 그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뭘 가르쳐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다른 거짓말을 전하는 거예요. 그 거짓말이 뭔지 아십니까? 대표적으로 에레미야 7장에 15장 16절 16절까지 거짓말을 가르치니까 누가 영향을 받아요? 제가 그랬잖아요. 아까 거짓말을 하는 것은 이유가 뭐예요? 진리가 없는 것을 경계하라 했잖아요. 근데 진리를 주의 종이 전함을 통해 진리를 씨를 받잖아요. 근데 거짓을 전하고 진리의 씨를 던지지 않으면 누가 멸망을 당하냐고요. 소경이 인도한다는 것은 거짓말쟁이가 거짓말쟁이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을 미워하니 누가 멸망을 당해요? 인도를 받는 자들이 멸망을 당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진리만이 우리를 영생으로 이끌입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 그대로 가야만이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의의 길입니다. 그 길을 제시해야죠. 왜 좁은 문 좁은 길이 아니라 넓은 문 넓은 길을 제시해서 그들이 멸망당하고 속이고 죽이고 도적질하는 마귀의 밥이 되어서 뭘 무기로 사용한다고요? 거짓말하는 교리를 무기로 사용해서 악을 행할 수 있도록 나간단 말이에요. 거짓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십니까? 우리 너무 진리와 상반된 개념으로 거짓을 갖지 않고 그냥 뭐 말을 받거나 사실이 아닌 것들을 그것만 거짓말로 생각했었어요. 진리가 있어야 돼요. 콩나물을 아무리 2억 원을 몰아서 사회에 기부해도 그건 악이라니까요. 주님이 없다면, 주님을 믿지 않는다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만이 선하세요. 그분을 닮아가고 그분을 영접해야만이 우리는 진짜 선한 길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인본주의도 안 돼요. WCC도 거짓인 걸 알아야죠. 안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을 미혹하니 인도함을 받는 자가 멸망을 당한다. 이사야 39장에는 더 이 백성들이 어떻게 변하냐? 이사야 30장 9절에는 이사야 30장 9절 시작.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왠지 아세요? 자, 제가 그랬죠. 입으로는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다. 이는 가증한 자예요. 가증이 뭔지 아십니까? 율법을 듣지 않고 기도하면 그 기도는 가증하다. 보세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것과 거짓말하는 것은 같은 개념. 왜? 진리가 없으면 거짓이 된다 그랬죠. 하나님 법을 듣기 싫어하는데 그 속에 진리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데 그 속에 항상 거짓밖에 없어요. 진리에 무관심한 자는 거짓에 조종을 당합니다. 그게 거짓의 압이 마귀 역사 가운데 들어오는 거예요. 그 영향 아래 노출되는 것입니다. 진리는 우리를 보호합니다. 진리의 사랑을 받으라 이 말이에요. 마지막 때 믿습니까? 불법이 성해지니까, 법을 떠나니까, 말씀을 듣기 싫어하니까 사랑이 식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거짓말은요, 하나님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것에서부터 마귀가 불순종하는 아들 가운데 역사는 영이라 그래요. 불순종하는 영, 거짓의 영, 패역한 백성이란 말을 합니다. 이게 현 주소입니다. 이게 이사야 시대 때 이게 거짓 선지자가 난무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한국교회 열쇠는 주의 종들, 마귀는 베드로를 하수인 삼아서 가라지를 덧뿌리고 그들에게 그렇게 하수인 역할을 했지만 베드로는 회개했어요. 베드로는 진리로 채웠습니다. 성령 충만해서. 그러나 여전히 여기에 농락당하면요, 수많은 성도들을 거짓말하는 쟁이로 바꿉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지만 개판이에요.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 거짓말을 하면서 나는 믿기만 천국 가니까. 그게 뭔지 아시면 에레미야 7장입니다. 에레미야 7장 4절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의 성전이라. 나는 여호와의 야훼 신앙이 성전 신앙으로 바뀌어서 주님의 이름과 눈과 뜻이 성전에 있으니까 교회만 오면 천국 간대. 내 삶과 내 길과 행위는 바르지 않아도 우리 부모님이 믿으니까. 이게 성전 신앙이었어요. 그 당시에 여호와 신앙이 왜곡되어서 성전 신앙으로 바뀌거든요. 그 거짓말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죠. 평안하다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그럽니다. 에스겔서 13장 19절 봅니다. 지금은 어떤 설교를 합니까? 그냥 평안하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너희가 두어 금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하여 나를 내 백성 가운데서 욕되게 하여. 그러니까 뭐 물질을 채워주듯 발람처럼 주의 종에게, 선지자에게 돈을 주면, 두어 떡을 딱 위에서 딱 주면 내 백성 가운데 욕하게 하여 거짓말을 고지듣는 내 백성에게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내어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는도다. 얼마나 주의 종이 그 영향력이 성도들에 큽니까? 믿음은 들으면서 나기 때문이에요. 평안하다. 그 속에 평안이 없는데 돈을 지어주니까 평안을 외치는 거예요.
이게 미가서입니다. 이게 이사야입니다. 이게 에레미야입니다. 전부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떠난 다 선지자도 제사장도 무슨 판 5분 전? 개판 5분 전이 된 거예요. 지금 이 마지막 시대가 역사적인 동일한 패턴 안에서 더 어둠이 7배나 강한 어둠들이 기승을 부리고 깜깜한 마음이 온 땅을 덮어서 선을 악이라 악을 선이라 진리를 거짓이라 옳은 걸 그른 것이라 도무지 기준이 없어지고 포스트 모던 시대 가운데 도무지 절대적인 기준이 사라져버린 이 마지막 때 우리는 그 기준을 예수님께 찾아야 되고 하나님을 본받음을 통해서 선하신 뜻을 분별해야 됩니다. 이 세대를 본받아서는 안 돼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여러분 선지서를 읽으면 두렵고 떨린 마음이 생겨요. 야, 이 시대하고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너무나 특성이 유사하다. 야, 주님 오실 때 바로 이런 모습이구나. 다 언약을 떠난 모습들, 거짓말을 의뢰하는 사람. 그래서 에레미야 5장에는요 분명하게 에레미야 5장에 보면 제일 마지막 봐보세요. 놀랍고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 말이 뭐예요? 선지자는 뭘 좋아합니까? 에레미야 이 땅에, 자 3절에 시작.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뭘 예언해요?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오늘날 총회를 보고 노예를 보십시오. 다 한자리 하려고 그 자리가 탐나서 예수 시하겠다가 총회장이 되고 예수 성령 시하겠다가 겸손 시하겠다 다 교만으로 변질되고 목표가 수정이 됩니다. 목표가 수정이 돼요. 내 백성은 또 그거 문제는, 그래서 제가 항상 신천지보다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이 더 악하단 말이 이 말이에요. 내 백성은 또 뭐예요? 그것을 좋게 여겨요. 결국 빠지는 사람도 분별하지 않는 죄가 있어요. 성도들은 성경을 통해서 상고하고 분별하는 책임이 있어요. 나오잖아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데살로니가 교인보다 베레아 성도들은 성경을 상고해서 내가 살 길을 찾아야지. 안 그럽니까? 진짜 저는 굉장히 한심한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봐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나는 모르겠어요. 그게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그러니까요, 다 뭐예요? 그게 진리를 좋아하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인하여 자기 길을 택하는 자들로 인해서 가증한 것들을 허락하신다면, 그래서 마지막 진리의 사랑을 입으면서 마지막에는 그 무서운 일이 있는데 그것을 좋게 여기는 백성들이 더 무서워. 소경이 돼버리는 거예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고 소경이 또 소경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둘 다 똑같은 처지예요. 둘 다 뭐에 빠진다고요? 구덩이에 빠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바리새인들이 뭘 조심하라? 그들 종교 지도자의 뭘 조심하라? 누룩을 주의하라. 마태복음 16장 11절. 뭘 주의하라고? 누룩을 조심하라고. 그들의 교훈을 조심하라고. 그들의 말을 조심하라고. 그 말 한마디가 충분히 너를 더럽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저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였다고요? 거짓 증언했다 그랬죠. 거짓말로 모함했댔죠. 그런데 마태복음 15장에 뭐라는 줄 아세요? 그들에서 마음에 나는 생각은 살인과 가늠과 점점하면서 거짓 증언이니 나와요. 왜? 믿기만 하면 좋은 거니까. 사람의 계명을 더하여 칼빈 교회를 섬겨하니까. 믿기만 하면 좋은 거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이것 좀 해도 구원은 보장되었고 스스로 거짓말하는 거예요. 말로 표현하지 않았지 스스로 거짓말하는 행위를 드러내는 거예요. 삶으로. 거짓, 진리가 없으니까. 마지막 때 여러분, 제가 항상 선포하면서 우리 교회는 말씀 굉장히 강조하잖아요. 말씀 한다고 해서 그게 아니라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를 살리고 그것이 우리를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예언, 치유,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말씀이 본질이 살아나지 않으면 이것은요, 교회의 덕을 세우는데 어떤 중요한 부분이지만 본질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 말씀이 영생이고 생명이고 우리가 그 음성을 듣고 생명을 취하면서 그분을 이렇게 자라가면서 우리가 끝까지 그 음성을 듣고 끝까지 그 길로 따라가야지 중간에 언제든지 변질될 수 있어요. 거짓을 무기로 죽이고 도적질하고 속일 수 있단 말입니다. 끝까지 진리로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전신갑주를 입으셔야 됩니다. 지금은 무장해도 언젠가는 변질되지 않도록. 그래서 주님 뭐래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인내로 너의 영혼을 얻으리라. 인내가 필요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약속을 받게 함이니라. 끝까지. 포기하고 낙심하지 않으면, 인내하면 언젠가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인내해요. 마침내는 복을 주리라. 마침이 인내입니다. 인내하여 결실하는 자, 좋은 땅은, 좋은 밭은 씨를 뿌리네 인내하여 결실하는 자다. 항상 인내가 필요해요. 믿습니까? 끝까지 우리가 진리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은혜와 그 말씀에 붙잡고 이 말씀 위에 든든히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왜 마태복음 10장 11절 봐보세요.
그게 뭐냐면 바로 누룩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 누룩을 조심하라고. 11절에 시작.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누룩을 주의하는데 누룩이 뭐예요? 너희가 듣는 것을 삼가라. 왜냐하면 너를 더럽게 하기에 충분하니까. 똥이 더러운 게 아니다. 먹은 것이 뒤로 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온 것이 너를 더럽게 하나니. 더러우면 끝이에요. 우리를 깨끗한 자로 부르심을 했는데 더럽게 되는 것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결국은 보세요. 12절에 그제서야 제자들의 떡에 누룩이 아니요 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음이라. 있습니까? 오늘 주의 종들이 굉장히 디모데 후서 2장 15절 어떻게 돼야 되냐? 진리를 옳게 분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한국교회 개혁의 열쇠가 바로 주의 종들 회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또 그런 의미에서 제 나름대로도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달란트와 또 말씀의 은사 안에서 또 성령학교나 이런 것들이 다채롭게 확대가 돼서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에서는 최선을 다하려고 해요. 제가 세상을 바꿀 수 없습니다. 모세가 다 하지 않았어요. 여호수아가 바통을 받아서 그만큼의 영역대로 하나님의 최선을 다해서 복음 확장했듯이 우리 교회가 할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진리 회복을 위해서 할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영역을 넓혀주시고 무대를 만들어주시면 우린 거기까지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입을 크게 여시기 바랍니다. 그 선교적인 영역에 손을 잡고 이왕이면 예루살렘 시작했으면 땅끝까지 나가야죠. 그럼 뭐 해야 돼요? 성령 충만을 받아야죠. 그리고 권능을 받아야죠. 복음의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순교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증인은 복음의 순교자라는 뜻이에요. 원어가. 믿습니까? 자, 2장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요게 디모데 목회자에게 사도 바울이 보낸 첫 번째 편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라. 그들에게 쓴쑥과 독한 물을 먹이지 말고 그들이 영적인 식중독에 걸려서 그들이 더럽힘을 입히지 않도록, 그들이 스스로 거짓말쟁이가 되지 않도록 진리로 먹이고 하나님의 꼴지어서 하나님의 성품을 꼴지어서 먹을 수 있도록 진리를 먹이라 이 말입니다. 진리를 분별해서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각을 갖출 수 있도록 단단한 식물을 줄 수 있는, 또 잘할 수 있는 그런 동기를 부여해야 되는 역할이 바로 하나님이 세운 기름 부음 받은 종에게 있는 줄 저는 믿습니다. 그게 또 책임이 틀리잖아요. 주의 종과 성도의 책임이. 믿습니까? 다시 말해서 강단위에 거짓말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살리고 죽는 문제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리는 영이고 거짓말은 죽이는 영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살리는 영은 생명과 평안이 있고 죽이는 영은 사망이 있습니다. 공고가 있습니다. 환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진리를 무장하고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말씀만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입장에 진리를 채워야 돼요. 믿습니까? 또 나는 진리를 선포해야 됩니다. 나도 진리를 또한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진리만 가진 게 문제야. 진리도 행해야 됩니다. 예배자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래야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진실되고 정지가 다는 칭함을, 그래서 이 입술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다라고 우리는 인정받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구절 읽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8절. 계시록 22장 18절. 계시록 22장 18절. 시작.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가감할 때 하나님 말씀을 외에 다른 것들을 더하면 재앙을 더해버린대요.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말씀에서 또 빼버리면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버린다.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하와가 굉장히 띨띨했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먹으면 정령 죽이라고 했는데 말씀을 변질시켰어요. 죽을까 하노라 그랬어요. 구원론도 변질시켰어요. 정령 죽으면 죽는 건데 죽을까 하노라. 그리고 더했어요. 좀 더한 말씀이 있고 뺀 말씀이 있어요. 그게 나와요. 더했고 뺐어요. 시간이 없어서 다 못하지만. 그러니까 뭐예요? 마귀가 이제는 그 안에 미혹하고 그 미혹하는 역사 가운데 계속 생각으로 계속 마귀가 사로잡을 수 있도록 뭐예요? 어떻게 해요? 유혹과 미혹을 주고 결국 사로잡고 어떻게 됩니까? 사망의 열매를 맺게 되지 않습니까?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는 진리로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 말씀으로 명령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마태복음 15장 8절 9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8절 9절. 그래서 거짓말, 주의 종도 이 말을 항상 명심하고 그렇게 써야 되고, 여러분들 이 구절 읽고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자, 18절 시작.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왜 그렇게 됐어요? 아까 그랬죠. 왜 입으로는 시인하고 행위로는 멀고 경건의 모양 있고 능력은 부인하며. 왜 그래요? 왜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 마음은 멀어요? 왜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가 돼요? 왜 그것이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보이지 않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니. 왜 그렇게 돼요? 결국 라오디게 교회의 원인도 맞잖아. 본질적으로는 마태복음 15장 말씀 가는데 선포하는 자의 책임이 얼마나 큰지 믿음을 들으면서 나니까 사람의 계명으로 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어떻게 돼요?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